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SCL이라고 하죠. 자, 제2권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2권에서는 4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과는 새생활,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옛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시 말해서 새 생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과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로 로드십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나쁘냐는 예배를 잘 참석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척도는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셨느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분의 주대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 나갈 것이냐, 이제 교제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교제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교제를 나눴다라면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일보다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해 왔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3과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제2과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의 첫 번째 그런 태도가 뭐냐?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바로 첫 단계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럼 주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기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주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자, 그 말을 듣고 나는 기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 또 말을 하고,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 자,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의 체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른 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첫 단계가 주님과의 교제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또 특별히 그의 체험이 어떠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의 결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시작을 아침 시간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11번을 한번 묶어갖고 기도의 태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기도의 태도. 자, 10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보좌라는 말은 뭐 어떤 왕이나 대통령,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님을 통해 갖고 이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우리가 아주 찬양으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자,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개인적인 예배잖아요. 그때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내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하다. 또 남편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부는 늘 관계가 아주 좋고 또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런 좋은 관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평과 불만 또 그냥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들, 또 치르신 대가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교제해 주시면서 주신 많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정상적인 관계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번과 11번에 그런 기도의 태도가 뭐냐?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윤활유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뻑뻑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에서는 12번부터 14번까지,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12번에서는 말 그대로 찬양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시편 148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삼마, 또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드러났고 또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지어서 높이고 찬양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또 그분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유지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런 악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작정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만족하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짙게 나타난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가 어디냐면 또 십자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이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용서받느냐,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많은 지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율례, 명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터체인저블, 바꿀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말년에 그런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아들인 다윗에게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위임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사울에게 쫓고 쫓기는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김, 그분의 위엄, 그분의 주재권,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을,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주재권. 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도 다음이 없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에는 여러분 찬양 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찬양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찬양의 기도 외에 또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까?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어떤 기도예요? 예, 감사 기도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죠.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이제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갖고 그런 성자로, 또 의인으로, 또 순교자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다라는데, 참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범사에 또 감사하라고 이제 성경에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어떤 기도예요? 예, 자백 기도죠.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또 그 자백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제 고백한다라는 건데,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데요. 내 수준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백하다라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다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의견을 같이 하는 게 누구의 의견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백을 잘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백이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자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때를 구하면서 그런 때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간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찬양 기도, 그 다음에
감사기도, 그 다음에 자백기도, 그 다음에 간구기도. 하나가 빠졌죠. 예, 중보기도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4가지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빛이요, 약함 중에 강함이요, 슬픔 중에 위로요, 고통 중에 기쁨이요, 갈등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는 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손. 그러니까 기도의 엄지, 그 다음에 요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엄지는 뭐야? 최고다. 그럴 때 이건 찬양 기도죠. 누구를 최고로 높일 때, 누구를 어떤 찬사를 보낼 때 탁 엄지를 엄지를 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찬양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감사 기도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손가락 중에 이제 제일 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자백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예, 중보기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일 작죠. 제일 작은 게 나예요. 나를 위한 기도보단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 감, 자, 중, 간. 그렇죠? 찬양기도, 감사기도, 자백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간구기도.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예, 감자가 있는데, 찬 감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그래서 5가지. 기도의 손이라 그래요. 기도의 손. 자, 그렇게 뭐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뭐냐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자, 마태복음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건 뭐예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뭐예요? 바로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스트로 주시는 거죠. 베스트로.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차선책을 선택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차선책에 대해서도 세컨 베스트를 주시는 거죠. 세컨 베스트. 그 가운데서도 또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베스트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주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대요? 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하긴 구해요. 그런데 정욕에 쓰려고,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나쁜 거예요. 그냥 로또 같은 거, 로또. 기도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절이 오직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요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냥 뭉뚱그려갖고 돈 좀 줘, 뭐 어디 좀 가게, 이렇게 얘기하면 주기 싫어요. 뭐 때문에, 또 무슨 용도로,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냐, 자세하게 얘기해 줄 때 부모가 굉장히 기쁨이 있고,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지출하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요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 기도 훈련을 위해서는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가졌던 그 몇 년 동안은 이 기도 노트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최근에도 쓴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노트를 좀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또 기도 노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좀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다. 자,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의 방법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날 약속을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들여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로버트 머리 맥킨.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갖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예수님은 언제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과 홀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깊은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제자들하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시간을 한번 따져보니까 약 70%의 시간이 제자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시간들은 따져보면 한 30%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누구와 보냈냐면 12제자들과 함께 보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장 초점은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하고 깊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그런 질적인 시간을 가지신 거죠. 퀄리티 타임을 가지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이거 갖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죠.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동행할 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습니까? 자, 시편 5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왕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나 아침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왕입니다. 그 왕이 가장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걸 늘 자주 읽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에. 여러분,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렇게 했대요?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좋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마무리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반성의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과 교제해 나갈 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보다는 이제 아침이 좋고, 또 이 아침에 할 때 방해받지 않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큐티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이른 시간에 방해하지 않잖아요. 전화가 옵니까?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잘만 훈련된다라면 이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또 그 시간에 어때요? 조용하고 잡념이 없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물론 이제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바로 아침 시간이 일반적으로 이런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또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루 중 어느 시간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새벽 오히려 미명이죠. 여러분, 그 전날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것이 소문이 나갔고 그냥
각처에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늦게 주무셨을 텐데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들을 깨워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시간을 활용하신 거예요? 바로 아침의 첫 시간, 그것도 이른 시간, 집중해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장소를 택하셨습니까? 예, 바로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어디요?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죠. 또 자기 공부방이 될 수도 있죠. 또 자기 안방이 될 수도 있죠. 서재가 될 수도 있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장갑차를 타고 이제 그 소대원들을 이끌고 훈련 나갈 때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6시가 되면은 이제 기상 나팔이 울리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상전 30분, 또 취침 후 30분, 기상전 30분, 그때는 아주 숙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5시 25분에 나를 깨워줘라. 그러면 이제 미리 전날 훈련 나갔을 때 그 전날 제가 탁 그냥 돌아다녀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제일 좋은가, 이제 거기를 탁 봐놨다가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큐티 노트를 들고 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적한 곳을 나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들이 저에게 추억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저의 서재에서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20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6절,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가요?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바로 골방. 이 골방이 뭐예요? 예,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짜투리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좋은 시간에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또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해요. 또 복장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그게 내가 주님을 대하는, 주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허투루 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그런 나의 시간, 장소, 태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 하나님은 개인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개인 기도도 있지만 또 합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도들 마음이 뜨거운,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토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20-30명이 모여갖고 함께 기도할 때 아주 뜨겁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닥불이 있어요. 불을 하나만 붙이는 것보다는 3개, 4개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이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기도를 정말 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기도가 불 붙고 또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울 수도 있고 또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 기도, 합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합심 기도할 때는 보통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또 같이 있을 때, 물론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뭐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할 때 기도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려면 참 막연해요. 5분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지나지 않고, 또 할 말도 별로 없고, 또 기도의 지속성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잡념도 많고요. 또 기도를 하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 그럼 뭔가 내 지식이 쌓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뭔가 좀 나에게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좀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기도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계획을 세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실천되어 가면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요. 처음엔 짧게 만나요. 근데 그 사람 좋아요. 더 알고 싶어요. 또 만난 그런 횟수가 깊어져요. 그러면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더 깊이 그런 관계를 갖는 거죠. 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동안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매일 하나님과 만날 약속, 매일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땡땡땡입니다. 나는 땡땡땡 분 동안 갖기를 계획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땡땡땡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작성하셔갖고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M. 바운즈, 기도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책들을 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부르면 언제나 들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의 자녀가 부르는 소리에 예민하시지만 우리가 몇 마디의 급한 말로 전화를 걸듯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친밀하게 되자면 더 깊이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깊은 그런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서 제3과 주님과의 교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사과를 남겨뒀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